시대마다 시대 풍조에 따라서 유행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행이 있듯이 교회에도 유행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IT 산업의 빠른 발달과 또 최근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집회가 퍼지면서 이것이 유행하여서 잠시 좋은 영향도 있던 것 같지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꽤나 커 보입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영화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영화관에서 좀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합법적으로 좀 다운을 받거나 좀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딱 요 한 장면만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띄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있는 요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제 사제들이라 할 수 있고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올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보이십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대사를 보면 뭔지 보입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유행한 가톨릭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먼저 죽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내고 면벌부를 받아서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은 그 가족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연옥에서 거기에서의 생이 줄게 된다라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지만은 저때 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제 믿었던 것이죠. 영화에서는 이 계단을 오르면서 루터가 카톨릭의 실상을 깨닫고 구원에 대하여서 깊은 생각에 빠지는 장면으로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악패습이 만연한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탐구 그리고 또 루터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여정 안에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대교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인 니고데모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들의 정황을 통해서는 그가 거듭났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일부분이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듣고 나는 어떠한가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는 본문 앞에 상황을 좀 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3장 16절이 떠오르듯이 요한복음 2장 하면은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찾아보고 계신데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 표적이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표적을 왜 굳이 기적이라고 안 하고 왜 표적이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이라 함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서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첫 표적을 놀라운 현상으로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와 놀랍다 해서 끝났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은 표적의 목적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나서 놀랍다, 대단하다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 마지막 세 구절인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23장부터 25절은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저자인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3장 1절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연결고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확대하면은 2장 23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면은 6월절 기간이구나. 또 공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른 사실은 뭐냐면은 23장 25절 그리고 그 앞에서 봤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줬던 그 첫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오늘 말씀이 1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난 한 그룹을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첫 시작은 아주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때 새로운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를 한 사람들, 그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율법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때가 되어서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이미지가 강해져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면서 두 번째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70명으로 이루어진 종교, 정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 말하면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포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통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신분인 바리새인과 지도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고데모는 돈,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은 언제냐면은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은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비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앙으로는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든지 들었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을 들어보니 또 혹은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아니면서 그저 궁금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러 가기 위해서 남몰래 조용히 저녁 시간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갈망했던 그런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돈과 성공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정신적인 힐링에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니고데모의 관심은 그런 것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진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인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존경할 만한 자에게 쓰는 호칭인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라고 부르기에는 뛰어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보통 랍비보다는 좀 더 특별한 랍비로 여겨서 개인적인 신앙 상담 대상 혹은 그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빙빙 둘러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니고데모의 배경이나 그의 스펙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듭나다라는 것의 원래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위로부터라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위의 일들을 생각하고 위를 향해 걷는 것인데 위로부터 나야지 위를 향해 걸을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처음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은 다시 혹은 새롭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이 두 가지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뜻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이며 지도자 니고데모 그리고 선생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상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의 개념은 절대 모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4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란 또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남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다시 한번 5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욱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구약에서 물로 씻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이 물과 정결함에 관한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보긴 힘드니까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함께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국 이스라엘로 인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과정, 위로부터 나는 과정,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말씀한 대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와 우상 숭배 행위와 같은 세상에 찌든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말씀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처럼 차갑고 또 무감각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앞서 깨끗하게 하더라도 이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은 또다시 그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까지도 제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굳은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따뜻한 사랑으로 호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주 잘 반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새로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절대 인간이 나서서 얻거나 또 쟁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진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혈통과 율법에 따른 외적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통한 정결과 성령으로만 오직 거듭남이 가능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교회 활동에 어렸을 때부터 참여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자녀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씻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진정한 회개 없이는 절대로 거듭남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각종 종교 활동에 참여했고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부모인 내가 믿어도 자녀들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니고데모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바람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 또한 그렇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까지 함께 기도로 도우고 계십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따라 나오는 내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스스로 교회로 걸음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면 혹은 나의 가족들이 그렇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더욱 깊이 더 가까이 가십시오.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의 방식을 성령 안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